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자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아멘. 어떤 관리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들으시고 그 사람한테 다시 말씀하시는데 성경 말씀에 계명들이 있다. 그 계명들을 쭉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을 보면 이게 10계명에 나오는 그런 계명들이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이거를 10계명 중에 거기 순서에 따라 보면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7계명이고요. 살인하지 말라, 제6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 그리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 9계명,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5계명입니다. 순서가 조금 차례대로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5개인데요. 이거를 10계명 안에 들어있는 걸로 말하면 5계명부터 9계명까지 말씀하신 거죠. 5, 6, 7, 8, 9 이렇게 5가지 계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관리가 주님, 그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대답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10계명 이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근데 주기도문 또 사도신경 이거는 우리가 이런저런 모임 때 암송해서 기도하는데 10계명은 암송해서 이렇게 외운다든지 그런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10계명 하면 1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 순서에 따라서 쭉 틀리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또는 유대인들이 말이죠. 10계명을 얼마나 잘 알았을까? 10계명의 순서를 암기했을까? 또는 10계명 하고 머리에 떠올리면 그게 금방 머리에 들어왔을까? 당연합니다. 10계명은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성경은 아직 기록이 안 됐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성경, 하나님 말씀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입니다. 근데 구약성경 가운데서도 10계명은 그게 중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심장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한테 10계명 그러면 그는 당연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외우고 있는 거예요. 1계명부터 10가지 계명까지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군다나 이 관리 이분은 아마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계명 중에서 몇 번째 계명이 뭐고 이거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고, 또 이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1계명, 2계명, 10번째 계명까지 자세히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10계명은 두 개의 돌판에 나누어져 써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써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그러니까 4개, 6개 이렇게 써 있죠. 5개 쓰면 이게 딱 5개씩 좋을 것 같지만 4개, 6개 써 있는데 까닭이 앞에 있는 4개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 계명부터 시작되는 6개의 계명은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두 돌판에 나누어져 써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실도 당연한 일이지만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얘기를 들을 때 그들의 심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그 관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계명을 안다 그러면서 7계명, 6계명, 또 8계명, 9계명, 그리고 5계명, 순서가 좀 다르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그 당시에 듣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들으면서 두 번째 돌판에 있는 계명을 말씀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두 번째 돌판에 있는 걸 쭉 얘기하시니까. 또 그 당시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쭉 차례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거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거꾸로 6계명, 그리고 다시 8계명, 9계명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에 어떤 사람들은 또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두 번째 돌판에 있는 계명을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9번째까지 계명을 말씀하시고 또 맨 마지막으로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까지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친단 말이에요. 이 계명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거기에서 들은 사람 중에서 이상하다. 두 번째 돌판에 있는 내용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왜 말씀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10번째 계명, 이거를 10계명을 순서대로 잘 알고 이런 사람이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서 이게 두 번째 돌판에 있는 계명인데 왜 주님께서는 10번째 계명은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오늘날 독자들도 그런 생각 가질 수 있겠죠. 어쨌든요. 그 관리가 제가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10번째 계명을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가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10번째 계명은 소유물, 재물 여기에 대한 것입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재물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재물, 소유물에 대한 얘기인데요. 근데 사실은 10번째 계명은 다른 사람의 소유물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재물을 팔아서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부자는 이 관리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의 마음 상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자기 소유물
거기에 완전히 매여 있고 묶여 있다. 이거를 알 수 있겠죠. 모든 재물은 근본적으로 보면 자기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자기 소유가 아니고 다만 내가 관리의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내 소유는 엄밀하게 따져보면, 또 성경적으로 따져보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세상 사는 동안 내가 관리하기만 하는 거지 완전 영원한 내 소유, 재물은 그런 것이 아니죠. 재물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게 생각이 새로워집니다. 시각이 새로워집니다. 아,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부동산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은 내가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관리할 뿐이지 영원히 내 소유는 아니지.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이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좋은 관리자한테 이거를 또 잘 맡기고 가야지. 이런 거죠. 오늘날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주식회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주식으로 자본 출자들을 한 거를 모아가지고 회사를 경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고 외국에는 그게 훨씬 더 많고요. 그 주식회사를 우리나라는 보통 어떤 사람 소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삼성 그러면은 그거는 이건희 회장 집안 소유. 요즘에 롯데 이 그룹이 아주 사회적으로 문제도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또 롯데 그 가문 그쪽이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원래 주식회사라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의 주식을 사람들이 쭉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주주들이 주인이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회사를 제일 처음 창업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대표이사직, 요즘 말로 말하면 사장이고 또는 회장이고 그게 그 회사 그 사람 거지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걸 대표이사지요. 대표이사직을 물러나면서 자기 아들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그냥 그 회사에서 진짜로 이 회사를 잘 이끌어 나갈 사람, 그런 사람한테 이거를 맡기는 그런 경우가 우리나라에도 가끔 있지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사람 생각에는 야, 그 자기 걸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주나? 근데 법적으로는 그게 자기 거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회사라는 게 원래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심혈을 기울여서 경영하고 관리했던 그 회사를 누가 가장 잘 관리하고 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게 누구한테 완전히 소유권이 있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교회는 누구의 소유가 아니죠. 그죠? 교회는 누구의 소유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교회죠.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누가 그 교회를 주님의 뜻에 따라서 제가 조금 전에 지금 쓰고 있는 표현으로 말하면 잘 관리하고 잘 섬겨나가고 목양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목회하다가 아들한테 그 교회를 물려준다. 이거는 아주 세속적이고 비성경적인 거다.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번째 계명을 말씀하지 않으신 거는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 한 가지는 내가 지금까지 2번째 돌판에 있는 계명 6개 중에서 5개를 얘기했는데 내가 얘기하지 않은 10번째 계명 그거는 내가 지켰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 관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 자기 돈이고 자기 재산인데 근본적으로 보면 재산은 네 게 아니다. 말하자면 재산을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10번째 계명을 어기는 말하자면 탐심, 소유욕 이렇게 되는 거다. 주님의 말씀의 뜻은 바로 그런 거죠. 그런데요. 재물, 재산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애착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심해지면 신앙에서는 제일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게 되면 그러면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리는 말이죠.
자기가 가진 재물 거기에 애착이 너무너무 심해지고 이걸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그 재물이 더 높은 자리에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가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쩌질 못하고 심히 근심했다 그런 거지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이거는 첫 번째 돌판에 있는 네 가지 계명, 그것도 어긴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첫 번째 돌판에 있는 네 가지 계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죠. 두 번째 돌판에 있는 6가지 계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데서는 또 이 10가지 계명을 딱 그렇게 둘로 요약을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종종 어떤 한 가지가 부족하면 그 한 가지가 아니라 전체를 다 망칠 수도 있습니다. 전에 미국에서 발사한 우주선 중에서 챌린저호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 챌린저호가 발사될 때 다 전 세계적으로 텔레비전으로 중계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쭉 발사되는데 올라가다가 공중 폭발해 버렸어요. 아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사건이었죠. 근데 그게 폭발한 까닭이 이게 연료탱 그쪽하고 뭐가 이어지는 그쪽에 이런 고무 링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뜨거운 열에 견디지 못하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글로 연료가 흘러가지고 그래서 이게 폭발한 거예요. 우주선 하나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또 그거 하나 발사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달라붙어가지고 애를 썼겠어요? 근데 그게 고무 패킹 하나 때문에 그게 다 그냥 공중 폭발해버린 거죠. 사람이 살면서 내게 제일 커다란 약점, 그거는 적어도 보완을 하고 그게 약점이 되지 않도록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은 사실은 딱 한 가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목숨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이 말씀을 잘 새기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혹시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은 곧 그것이 우상인데, 오 주여, 내 삶에서 하나님만이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만이 참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내 신앙을 늘 지켜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혹시 있습니까? 재물이든 또는 가족이든 내 자신의 계획과 꿈이든지, 또 우리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 목회적인 성공이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게 되는 것 수없이 많은데 하나님 이를 경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에 섬기며 신앙생활하며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맡아 봉사할 때는 내가 봉사 잘해서 인정받아야지, 이것이 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서 인생길 걸어가면서 어떻게 하든 오로지 주님 사랑하며 주님이 주신 평화와 사랑 누리며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한여름 무더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여기저기 휴가 다니시는 분들 잘 오가는 교통편 지켜주옵소서. 또 예배 참석할 때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무더운 여름에도 주님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들 게을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공동기도문 5번 사역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 삶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게 하소서. 싱크 청년 이공동체 수련회가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수련회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싱크 청년 일공동체 수련회가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강화도 신덕기도원에 있습니다. 모든 지체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예배, 말씀, 기도, 선교에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9월 6일 주일에 진행될 새가족부 전도 대행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게 하옵소서. 태아 영아부 여름 성경학교를 복되게 하옵소서. 이슬람 국가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여러 가지 공동 기도의 제목 함께 아뢰시고 여러분 각자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들은 말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제우승하는 것에 방해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를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죽이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VIP 대상자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에 무장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싱크 청년 이공동체 수련회가 하나님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귀한 수련회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많은 지체들이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준비되어지고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싱크 청년 일공동체 수련회가 하나님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지체들이 참여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1년 동안 하나님 예배, 말씀, 기도, 선교에 하나님 주제를 걸고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며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가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 말씀, 기도, 선교에 열매 맺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9월 6일에 또 주일에 진행될 새가족부 전도 대행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새가족부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각별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아 영어부 영어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9일부터 30일까지 있는 귀한 여름 성경학교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선생님들과 또 어린아이들이 주의 말씀으로 행복하여지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슬람 국가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가 또 위로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회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지역과 사람들을 주의
주님이여 각별하게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는 귀한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그 간절한 소망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하신 분들 아버지여 이 시간에 오셔서 만져주셔서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